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고 그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전의 나라에서 계획하고 걸어갔던 걸음을 멈추고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익숙했던 삶은 점점 멀어지고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머뭇거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대답을 줍니다. 바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로 우리를 부릅니다. 그 한복판에서 조용히 한 가정을 비춥니다. 창세기 4장 2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았던 자리에 하나님은 다시 생명의 씨앗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새로운 아들을 얻고 그 이름을 셋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셋은 또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릅니다. 이 에노스는요, 셋의 아들 에노스는 그 단어가 치료가 불가능한 병든 상태나 재난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아나시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명사로는 병들어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 속에서 그러한 인간을 나타낼 때 성경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연약한 인간, 병들 수밖에 없는 인간, 한계 속에 있는 인간. 이 이름에는 깊은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세우려 했지만 이 셋의 후손들은 자신의 한계를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절대자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결정적인 한 문장,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에. 이 부르다라는 말은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말은 도움을 요청하다, 전적으로 의지하다, 신뢰하며 맡기다. 즉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쓰여 나타날 때에는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예배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그 다음입니다. 공동 번역 시작. 셋도 아들을 얻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어 불렀다. 그때 에노스가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시작된 예배가 아닙니다. 무너진 세대 한복판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입술로 호칭하는 부르는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을 부른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출발점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8장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의 세상이죠. 이제 장면은 노아에게로 옮겨갑니다. 홍수는 끝났습니다. 심판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노아 앞에 펼쳐진 세상은 여전히 황폐합니다. 가족 외에 함께할 사람들이 없고 시작할 일들은 불확실합니다. 내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생존자로서 노아는 동시에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야 하는 이민자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의 첫 행동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노아는 집부터 짓지 않았습니다. 농사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미래 계획부터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단을 먼저 세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최초로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예배는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생겨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선택입니다. 우선순위, priority. 당시 노아가 드린 제사는 번제였습니다. 번제는요, 일부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가죽과 또 지저분한 것들을 떼어낸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구약에서 번제는요, 흠없는 숫소나 양이나 염소, 혹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집비둘기나 또 밖에 있는 비둘기를 잡아서 산비둘기로 드렸습니다. 흠없는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의 의미로도 드렸지만, 또한 내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전적인 헌신이나 봉사, 감사의 의미로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번제는 이렇게 말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제 삶을 드립니다. 제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마치 세례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물속에 푹 잠겨서 숨 쉴 수 없는 죽음의 상태에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마치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아이와 같은 이 세례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또 연상하게 합니다. 물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만 살 수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을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른 찬양 있죠? 기억나시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마치 번제의 모습을 이 가사의 내용으로 표현하는 것 같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든 것 모두 드립니다. 전 존재를,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 영광이 사용하옵소서. 단순간, 단기간만이 아니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이 비슷한 찬양으로 오늘 함께 부르는 곡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이 찬양 있죠.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누구?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번제처럼 드린다면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삶을 사는 삶을 살겠지요. 그러므로 예배는 나 자신을,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맡기는 사건입니다. 노아의 예배 이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예배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질서가 회복됩니다. 시간이 다시 흐릅니다. 내일이 열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의 삶은 종종 노아의 방주 이유와 같은 것 같습니다. 살아남았지만 모든 것이 다시 시작입니다.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르라고, 먼저 제단을 세우며 예배를 드리라고. 예배는 상황이 바뀌었을 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비록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의 고백이고 헌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배는 위기의 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그 이름을 다시 부르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